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이 단락에서 31절에 God saw everything,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보셨다. That he had made,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Behold, 보라,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이 behold라는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라는 이제 명령어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보라는 것을 순종할 때, 볼 때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명령어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적용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인 자신에게 보라라는 단어를 1번으로 적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라는 명령을 계속 주시면서 보라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 무엇을 보셨는가?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무엇을 보셨는가?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보셨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려면은 보라를 제일 먼저 어디에 적용을 하셔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1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 이 꼴은 뭐냐?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이 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죽음, 이 꼴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 꼴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 15절이 복음이다. 15절의 복음.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는 것,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의 피를 쏟으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원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를 쏟으셔서 그의 피를 믿음으로 공급받는 자는 원죄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리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바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뭘 주셨습니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주시다는 것은 왕관을 씌워주신 거라.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려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그의 피를 통하여서 왕가, 그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1장 6절에도 있지만은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1장 6절에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에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다?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에도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뿐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물질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또 땅에서 통치하리라. 계시록 5장 10절 땅에서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부요의 왕관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재물의 왕관을 받은 것. 재물의 왕관을 받은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부요의 왕관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요의 왕관. 자, 부요의 왕관.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자, 이걸 이게 헷갈리니까 합시다.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거기에서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래서 부요의 왕관도 역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두 가지 기름 부음을 동시에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부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요, 이것은 뭡니까? 부요의 은혜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부요의 왕관을 주신 은혜,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할 때에 그것은 제사장의 기름. 자, 요걸 다르게, 요걸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의 왕관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재물의 왕관이 열려서 잠언 14장 24절 상반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적용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물질 분야에서 뭡니까? 물질 분야에서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건세로 통치할 수 있는,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왕관이 열리는 것이고, 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요의 왕관이라는 것은 7차원을 이야기하거든. 재물의 왕관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거고, 부요의 왕관은 종합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 인격적인 부요, 육적인 부요, 인맥의 부요, 물질의 부요, 시간의 부요, 사역과 사명의 부요, 이런 7차원의 부요를 종합적인 개념으로 통치한다 할 때는 부요의 왕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물질 분야를 통치한다 할 때는 재물의 왕관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이제 축소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에 재물의 왕관,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의 왕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잘못 설명했는데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것을 전하셔야 된다. 이걸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 7차원 분야에 부요의 영안이 열리고, 경제 분야에 재물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경제를 뭐한다? 경제를 잘 경영해야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은 경제를 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매우 좋다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경제를 분배하신다 하니까 채소와 과일, 나무, 열매를 경제를 먹도록 분배하시고, 30절에 보면 풀은 각종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분배하시는 것,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경제를 주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니까
주님 자신이 경제를 자신의 뜻대로 잘 경영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때 영안이 열리겠어요? 경제를 주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는 경제청지기가 될 때, 경제청지기가 될 때에 영의 눈이 점점 열린다는 사실을, 영안이 놀랍도록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단락을 통해 가지고 behold, 보라는 명령어를 이제 앞으로 이제 명령어로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럼 behold, 보라라는 명령어가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그 성경 구절은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목적으로 보라는 명령어를 쓰시기 때문에 이 보라라는 명령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은 잘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안이 강하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강하게, 창대하게, 영안이 깊이 있게, 놀랍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세 가지를 보라, 세 가지를 적용해라. 첫 번째 뭐해라?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나누라, 알려주라. 세 번째로는 뭡니까? 경제를 주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는 경제청지기가 될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강하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